예,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같이 봅니다. 우리 교독해서 보죠.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가셔서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하게 고치셨어요. 그러시고 이제 오늘 배를 타시고 다시 본 동네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 귀신 들린 한 영혼을 고치시고 예수님은 이제 그렇게 다시 거라사에 그 영혼을 고치시고 본 동네는 가버나움입니다. 배를 타시고 호수를 건너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셨더니 한 중풍병자가 있는데 중풍병자가 이분은 너무 그 상황이 심해서 이렇게 움직이지를 못하는, 그래서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그분을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물론 믿음으로 데리고 왔죠. 또 사랑으로 데리고 왔죠. 그 영혼이 불쌍하니까 또 예수님이 고치시리라고 하는 믿음으로 데리고 왔더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병은 몸을 관리를 못해서 오는 병이 있어요. 과로해서 오는 병이 있고 사고로 말미암아 오는 병이 있는데 이 경우는 죄 때문에 온 병이에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온 병은 죄를 용서받아야 이게 문제가 해결받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사함 받았다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서기관들이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죄를 용서해? 사람이 어떻게 무슨 자격으로 네 죄가 용서받았다고 이렇게 선포를 해? 이건 신성모독이지, 이거는 아니지,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할 때 예수님이 그 생각을 아시면서 왜 그렇게 악한 생각을 하느냐 하시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분은 또 사람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내가 사람의 아들로 왔지만 나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죄 없다고 선포하실 수 있는 거지 사람이 선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이 말씀 한마디에는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내가 세상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능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도 사람들에게 하나님 마음대로 괜찮아, 죄 다 무효야, 다 용서한다 이렇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을 놓고 죄 없다, 내 마음대로야, 괜찮아 이렇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만일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왜 보내셨겠어요? 그냥 우리가 죽은 다음에 너 천국 가자, 내가 주인이야, 내 마음대로 죄 용서 이러면 끝나는 건데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는 분이에요. 대신 죽으시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하신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그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네가 죄가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그분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기 때문에,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시기 때문에 네가 죄가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 이것은 엄청난 진리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진리고, 또 한 가지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다고 하는 그 대목이에요.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인 것과 내가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는 그러한 내가 대속하는 내가 예수님인 것을 알리려고 얘기한 것이다 선포하신 다음에 중풍병자에게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중풍병자가 믿음으로 일어나서 침상을 걷어가지고 가게 되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자기 침상을 걷어가 돌아갈 때 많은 사람이 놀라면서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계속해서 9절 말씀 보죠.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가 쓸데있느니라. 같이 읽지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나서 거기를 떠나셔서 가시다가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리가 두 종류의 세리가 있는데 하나는 다니면서 세금을 걷는 사람이고 마태는 세관에 앉아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마태가 앉은 걸 보시고 마태야 날 따라와라. 그러니까 마태가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데 우리가 이제 그 당시에 우리가 세리를 잘 알아야 돼요. 오늘날 세리는 그런 것이 아니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의 세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냥 세리는 공무원인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받을 때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이 미운 거예요. 우리를 지배하니까 얼마나 밉겠어요. 미운데 미운 것 플러스 더 미운 게 누구냐. 한국 사람 가운데 일본의 헌병, 일본의 경찰의 앞잡이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건 너무너무 미운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세리들은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 갖다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건 인간도 아니야. 저거는 정말 매국노야. 사람도 아니야. 이제 이런 반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고 매국노고 아주 그냥 이게 사람들이 그냥 안 좋아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근데 세리들은 왜 그렇게 했느냐. 세리들은 생각이 그런 거예요. 내가 나라를 좀 배신하면 어때. 내가 좀 욕을 먹으면 어때. 돈 많이 버는 게 최고지. 돈 버는 게 잘난 놈이지. 그러니까 생각을 조금 잘못해가지고 이분들은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아는 척을 안 하고 인정을 안 해주는데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태가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아, 인생이 이런 거구나. 사람이 사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인생이 이런 것이고 인생의 진리가 이것이고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가 자기 동료들을 갖다가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야 와라, 내가 밥 한번 낼게. 와봐. 다 와봐. 한번 이 예수님 말씀을 좀 들어봐. 진짜 너무 귀한 말씀이야. 그러니까 와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마태가 동료들을 다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집에서 음식을 내고 자기 집에 부르는데 많은 세리가 왔는데 죄인들이 따라왔습니다. 이 죄인은 누구냐? 누가복음에 보니까 정확하게 창녀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녀들이 같이 왔는데 왜 오게 됐느냐? 이 창녀라고 하는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을 따라가는데 세리가 돈이 많아요. 세리는 돈은 많은데 아무도 안 놀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저 놀 수 있는 사람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창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마태가 자기 집에서 잔치를 하는 거니까 자기가 주인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데 창녀들이 온다고 할 때 자기가 경험한 예수,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는 창녀를 부른다고 그래가지고 화를 내실 분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실 분이다. 좋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실 분이기 때문에 창녀도 오라고 하는 거야. 와라 말이야, 와라.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이 같이 앉아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오신 거예요.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11절에 보니까 그때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따지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 선생님은 선생님이라며 어떻게 선생님이 세리들과 밥을 먹어? 아니 세리는 고사하고 또 창녀들과 같이 밥을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못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건 진짜 아니다. 어떻게 매국노들하고 돈밖에 모르는 저런 인간들이랑 밥을 먹고 그리고 또 창녀들까지 같이 이건 정말 아니다. 그러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다. 야, 건강한 사람이 의사한테 가냐? 안 가지 않느냐? 아픈 사람이 가지 않느냐? 말씀하시면서 내가 원하는 것은 긍휼이다. 제사를 원치 않고 나는 긍휼을 원한다. 그 뜻이 뭔가를 잘 배워라. 이 말씀은 호세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시간,
가장 보람 있는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시간을 보람 있게 드릴 수 있는 것은 예배. 이 제사는 바로 예배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드리면서 예배하는 것보다 더 귀한 시간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 보낼 수 있는 가운데 가장 귀한 시간이 예배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보다 더 귀한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이 가장 귀한 시간인데,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은 제사가 너무 중요하지만 너희들이 긍휼이 없으면, 긍휼이라는 말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제사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제사가 너무 중요하지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을 때, 그때는 이 제사가 의미가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긍휼은 사랑이거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하시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려고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려고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이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봐라. 중풍병자가 얼마나 불쌍하냐. 중풍병자가 얼마나 불쌍하냐. 중풍병자가 불쌍하지 않느냐. 정말 누워가지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누워있고, 그거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사람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때는 자존심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는데 얼마나 불쌍해요. 불쌍한 인생인데, 그런데 그걸 보고 나서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보고서 고쳐야 되는 건데, 또 그 한 사람이 아프면 옆에 있는 가족도 고생하는 거예요. 가족도 일 못합니다. 이 돌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족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고생들을 하는데 그걸 불쌍히 여겨야지. 그리고 세리도 그렇잖아요. 세리도 돈밖에 모른다, 그 말이에요.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밖에 모르니까 사실은 불쌍한 사람들이죠. 왜냐하면은 돈밖에 모를 때 그 부모님들 친구가, 야, 넌 자식을 어떻게 키웠냐, 어떻게 애가 그렇게 됐냐, 그 얼마나 정말 이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이 자식 때문에 아버지들도 마음이 아프고, 또 그 자녀들도, 이 세리의 자식들은 애들이 얼마나 왕따시키겠어요. 야, 네 아버지가 세리라며, 우리 돈 걷어다가 로마에 갖다 바친다며, 너네 아버지는 인간도 아니야, 우리 엄마가 너네 아버지 매국노래, 이럴 때 얼마나 애가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거를 갖다가 이 세리는 다 알면서 그래도 돈 버는 게 최고다. 그러니까 생각을 잠깐 잘못해서 잘못된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생각이 잘못된 불쌍한 사람이에요. 물론 하는 짓은 잘못된 것이지만 사람은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이 은혜를 받도록 하는 게 사랑 아니냐,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창녀도 봐라. 창녀도 정말 이게 정상적으로 태어나서 그냥 인신매매단에게 붙잡혀가지고, 그래가지고 본의 아니게 거기 끌려 들어가서 나오지도 못하고 빚을 져가지고 여러 가지 돈에 묶여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여인들이 얼마나 불쌍하냐. 뿐만 아니라 정말 부모님 잘못 만나 태어나서 집에서 가출을 해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정말 이게 어떻게 나쁜데 이렇게 끌려 들어가서 그런 짓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가정을 갖고 싶지만 가정을 가질 수도 없고, 정말 창녀들이라고 애기 안 낳고 싶겠어요? 애기 키우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정말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자기 육신은 다 썩어 들어가고 얼마나 많이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들은 그건 잘못된 일들을 하고 있지만 영혼을 바라볼 땐 불쌍한 거예요. 어떤 창녀가 자기 부모님을 만나러 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가족들에게 나타나지도 못하고 어려운 삶을 사는데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좀 가져야지, 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 그들을 만나가지고 인생 사는 게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누어주고 이거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너희들은 왜 따지고만 앉아있냐, 왜 선생이 돼가지고 왜 세리와 밥을 먹습니까, 왜 창녀와 밥을 먹습니까, 이런 거 따지고 앉아있고, 그리고 중풍병자 죄사함을 받아야 그 사람은 죄 때문에 병이 온 것이니까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포를 해야 되는데 무슨 신성모독이네 이런 것만 따지고 앉아있고, 너희는 왜 마음에 사랑이 없냐? 내가 원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고 나는 사랑을 원하는 것이지, 너희는 예배는 맨날 드린다고 하면서 경건한 척하고 예배는 드리는 것 같지만 마음에 사랑이 한 개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다. 그런 제사는 드리나 말하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불쌍히 여기는 걸 원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려고 온 것이 아니다. 너희들 바리새인들은 늘 나는 의인이다, 나는 맨날 예배 드리니까 의인이다, 그렇게 하면서 남을 미워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것이고 나는 죄인을 부르려고 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저 세리와 저 창녀들은 적어도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불러주셨나? 그래가지고 그냥 고개를 숙이고 밥도 못 먹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사람들 가운데는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다 죄인인데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이 있고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쭉 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 다음에 14절부터 이제 쭉 보면 17절까지 이제 또 요한의 제자들이 나타나가지고 금식을 논쟁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요한의 제자들은 다 금식하거든요. 바리새인들은 금식하거든요. 왜 예수님 제자들은 금식 안 하죠?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봐라, 너희는 지금 신앙생활 오래 했잖아. 오래 했고 내 제자들은 지금 따라온 지 얼마 안 됐다. 새술이야, 새술. 새부대에 다 모이지 좀 이해를 해야지. 너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잖아.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야지. 왜 금식 안 하냐고 그러면 어떡하냐. 때가 되면 다 한다. 지금은 아직 금식할 만한 그런 영적 실력이 아니다. 그러니까 좀 기다리고 있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이 18절부터 26절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관리가 와서, 높은 관리가 예수님에게 절을 합니다. 절을 하면서 내 딸이 죽어갑니다.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내가 그럼 고쳐주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같이 가시는데 가시다가 보면은 거기 22절부터 보면은 20절부터 보면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병고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병고침을 고치시는데 다 고쳤는데 그때 이제 죽은 그 관리에 하인들이 와서 뭐 오실 필요 없습니다. 애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간을 끌었더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래도 간다. 그래서 이제 가셔가지고 그 죽은 애를 살리시는 거예요. 다시 이게 살리시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7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앞을 못 보는 그러한 이제 그 사람들을 병을 고치시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눈먼 자들을 이렇게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런 대목이 나오고 그 다음에 32절에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 그래서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여자아이를 살리시고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치시고 앞 못 보는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들을 고치시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했더니 또 바리새인이 예수님이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귀신 쫓는다,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거 막 따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35절에 그들이 따지든 말든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일하십니다. 35절 교독하죠.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은 그들이 뭐라고 비난을 하든 뭐라고 따지든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모든 도시가 아닌 곳은 시골이에요. 마을은 시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시와 시골을 다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리를 보실 때에 불쌍히 여기셨어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들을 바라보신 거예요. 목자 없는 양이 뭐냐?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요, 양은 공격을 하지 못합니다. 양은요, 이빨이 날카로운 것도 아니고 발톱이 날카로운 것도 아니고 뿔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양은 공격을 못해요. 공격을 못하고 방어도 못해요. 얼룩말 같은 것들은 공격을 안 하지만 발 뒤꿈치까지 막 차가지고 자기를 방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양은 자기를 방어할 만한 실력이 없어요. 그래서 공격도 못하고 방어를 못하는데 사슴이나 토끼는 빠르게 도망을 갑니다. 뜀이 빠르기 때문에. 근데 양은 뜀도 느려요. 그러니까 공격을 못하지요, 방어도 못하지요, 뜀도 느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는 거지요. 간단하죠. 재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목자를 잘 만나야 돼요. 목자가 잘 만나서 일로 가라, 일로 가지 말아라 다 보호해주고, 그리고 맹수가 오면 목자가 대신 싸워주고, 그래야 사는 거지. 목자가 없는 양은 죽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풀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물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이 양은 살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을 바라보실 때에 목자 없는 양으로 바라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이니까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어디에 물이 있나 어디에 풀이 있나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고생하다가 나중엔 지쳐서 기진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생을 바라보실 때 불쌍히 바라보시는 거예요. 인생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불쌍하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하게 바라보시니까 예수님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얼마나 병든 사람이 많습니까? 약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약한 것들이 나중에는 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것들을 고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천국이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또 가르치시고,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또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약한 걸 고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약한 걸 고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복음을 전파하시고, 계속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계속 하시면서 목자 없는 양들이니까, 불쌍하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독하죠.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 같이 읽죠.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게 너무 많다. 가르칠 것도 많고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람도 많고, 병든 자 약한 자가 왜 그렇게 많냐, 고칠 것도 많고, 할 게 너무너무 많은데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일꾼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나 혼자 뛰려니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온 나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하는 주인 하나님 아버지에게 부탁을 해서, 기도해서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너희들이 얘기해라, 기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봐라, 전도할 사람이 얼마나 많냐,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병 가운데 약한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은혜를 받은 다음에도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그러니까 가르쳐야 되고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쳐야 되는데, 너희들 12 제자들이 이걸 좀 해라. 그러면서 12 제자를 부르시면서 귀신 쫓아낼 수 있는 권능 주시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시면서 너희도 이거를 하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병을 위해서, 우리 약함을 위해서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병을 위해서 대신 수치와 고통과 모든 조롱을 당하시고, 배신도 당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것, 예수님이 다 우리의 모든 걸 다 그렇게 짊어지신 것,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죄를 다 용서받게 되었고, 죄 용서받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자녀가 된 것도 감사한데 천국을 주셨고, 천국 받은 거 감사한데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인생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길도 가르쳐 주시고,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 그러면서 우리에게 우리가 다 주님의 제자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 우리에게 이웃을 불쌍히 여기면서, 이웃을 불쌍히 여기면서, 긍휼히 여기면서 내가 하던 일을 너희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너희도 복음을 전파해라. 그 영혼들이 천국 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주고 또 가르치고, 너희가 제자가 되어서 제자를 만들고 가르치고, 또 한 걸음 나아가서 너희가 병도 고치고 약한 것도 고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다. 제사, 물론 제사가 너무 중요한 것이고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 되겠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불쌍히 여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일터에서, 사회에서 우리가 정말 불쌍히 여겨야 돼요. 우리가요, 정말로 우리 교회에서 또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여러분 보십시오. 가장, 남편을 보시죠. 남편 아버지를 보시면, 아버지는 미국에 건너와서 이민사회에 살면서, 남의 나라에 살면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은 어깨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있든 없든 가장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남자들이 왜 먼저 죽느냐? 물론 술, 담배 먹으면서 몸이 망가진 것도 있지만 가장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때문에 빨리 죽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개 남자들이 먼저 죽습니다. 여자보다 보통 8년 먼저 죽는데 그것은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요. 가장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이 집안을 세워야 되겠다고 하는, 집안을 먹고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이 가장, 얼마나 사실 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 남자들이 그렇습니다. 회사에 나가서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사장에게,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굽실거리면서 치사하고 안 입고 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정말 때려치고 싶은데, 그만두고 싶은데 부인과 자식들을 생각하고 때려치지 못하는 거예요. 서럽고 정말 안 입고 온 게 많지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들은 남편을 정말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이 남편들도 아내를 또 불쌍히 여겨야 돼요. 똑같은 일을 하고 와서 부인은 그때부터 들어오면 또 집에서 또 밥을 해야 되고 빨래를 해야 되고 설거지를 해야 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설거지가요, 밥을 맨날 하는 것도 그렇고 설거지도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루에 그걸 뭐 아침 저녁으로 설거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일생 동안 끝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똑같은 일하고 와서 정말 일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그리고 애가 잘못되면 항상 남편은 부인에게 뭐라고 합니다. 애를 어떻게 키웠냐고. 같이 키웠지 뭐 혼자 키웠나? 근데 그냥 모든 책임은 엄마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여자들도 스트레스가 많이 있습니다. 일 끝나고 일도 많고,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더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들은 자식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이 남의 나라에서 사는 우리 2세들이 1세들이 볼 때는 뭐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애들이 한국 가정에서 자라는데 미국 사회에 살려고 그러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한국 가정에서 한국 문화를 배웠는데 미국 주류 사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미국 가정의 문화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2세들이 영어를 좀 하는 것 같아도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르고 1.5세가 영어를 배우는 일도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은 부모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 1세들도 그렇잖아요. 1세대들은 남의 나라에 와서 말이 안 통하는데 여기 사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불쌍히 여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내가 교만해진다 그 말이 아니에요. 나도 약한 존재고 나도 부족한 사람이지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되,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것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서로를 가정에서 불쌍히 여겨야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목자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목자들은 똑같은 이민 생활하면서 바쁜 거예요. 바쁜 중에 목자는 이민 생활을 하는 중에 그렇게 목원들을 돌보기 위해서 나름대로 음식도 준비하고 기도도 하고 목원들 앞에 본을 보이려고 애를 쓰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밥 준비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 준비하는 거 진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목자가 되면 진짜 어려운 거예요. 자기도 사업에 직장에 진짜 바쁜데, 가정에 바쁜데 목자가 되어서 목원들을 돌보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목자가 감사한 것이고, 목자들도 목원들이 감사한 것은, 그렇잖아요. 이민생활 바쁜데 그래도 모이겠다고 애쓰는 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바쁜 시간에 귀한다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도 우리가 서로 불쌍히 여기며, 또 봉사하는 분들도 정말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그 마음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서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이 사장들은 종업원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종업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그 월급 받아가서 그거 가지고 한 달을 사는 거. 그러니까 종업원들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종업원들은 또 건강이 망가지면 언제 그 일을 그만둬야 할지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또 회사가 슬로우가 되면 자기가 언제 해고될지도 모르고 불안한 가운데 또 종업원들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업원들도 참 어려운 분들이고, 그리고 종업원들도 사장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 사장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 월급 사장은 방긋방긋 웃지만 진짜 사장은 인상 쓰고 앉아 있습니다. 다 월급 줘야 되는데 자기 결정 잘못하면 이거 회사 망가지는데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사장도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지 서로 그렇게 원망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세상 영혼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 그는 무덤에 살고 있는 거예요. 말씀 묵상한 분들은 제 말씀 다 이해합니다. 지난주에 했던 것이기 때문에. 무덤에 살고 있는데 거기는 사람 살 곳이 못 된다 그거예요. 그리고 귀신 들렸으니까 자기가 미친 걸 모르는 거예요. 그 부모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 자식이 있다면 자식들은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아내가 있다 그러면 그 아내는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귀신 들린 사람도 불쌍하지만 가족도 더 불쌍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무덤에서 자기 몸을 헤쳐가면서 자기는 죽어가는데 모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불쌍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중풍병자 불쌍하지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누워있는 모습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루 종일 누워있어 보십시오. 얼마나 배기는지, 얼마나 힘드는지. 진짜 힘든 거예요. 그런 가운데 대소변을 못 보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자기의 하체를 남이 와서 다 드러내고 다 수발될 때 이건 정말 사람이 못할 노릇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풍병자도 불쌍하지만 가족들은 더 불쌍한 거예요. 누가 그를 메고 왔겠어요? 가족들이 메고 왔겠지요. 친척들이나 친구가 메고 왔겠지요.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정말 그렇게 고생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리도 말씀드린 대로 돈밖에 모르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인생은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니거든요. 돈도 중요하지만 돈밖에 모르는 인생은 가족들에게 왕따당하고 형제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인간 취급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그 정말 세리도 불쌍한 것이고 장기는 더 불쌍한 거예요. 물론 그들이 하는 일은 좋은 일은 아니지만 정말 얼마나 그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정말 가정도 이루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인간 쓰레기 취급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진짜 인생 비참하게 사는 거. 또 시각장애인들은 보지 못하니까 앞을 못 보면 얼마나 정말 불쌍합니까? 영적으로 앞이 안 보이는 것도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다 불쌍한 영혼들이. 혈루증 여인은요 더 불쌍합니다. 이 혈루증은 하혈을 하는 병인데 하혈을 하는 것은 대개 부인병입니다. 애를 낳다가 애를 낳고 나서 그런 병들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혈루증은 이스라엘에서 부정한 병이에요.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애를 낳지만 가족들이랑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격리시킵니다. 격리시키니까 얼마나 애가 보고 싶겠어요? 얼마나 남편이 보고 싶겠어요? 그런데 격리돼서 혼자 따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먹을 수 없으니까 남들이 던져주는 음식을 그걸 얻어먹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안 던져주면 밤에 쓰레기통에 가서 훔쳐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이 얼마나 정말 비참하겠어요. 혈루증 여인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이가 아픈 사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내 자식이 아플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오죽하면 관리가 예수님 앞에 가서 절을 하겠습니까? 그 당시에 관리들은 절대 예수님 앞에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분위기는 없는 사람과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이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관리가 오죽하면 자기 딸 때문에 절을 했겠어요. 그런데 그 딸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자식이 죽었으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자식이 고통당하는 것도 고통인데 자식이 죽으면 부모는 정말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얼마나 어렵겠어요. 얼마나 정말 불쌍한 경우입니까? 그리고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 이것도 불쌍한 사람이. 귀신 들려가지고 말을 제대로 잘해도 우리가 끝나고 내가 아까 왜 그 말을 했지? 말을 왜 그렇게 했지? 바보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잘해도 그런 말을 왜 했지? 이래가지고 후회하는데 귀신 들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하는 사람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불쌍한 영혼들이에요. 그래, 그 영혼들이 이렇게 불쌍한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따지고 앉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죄 용서한다는 말을 하고 앉아있냐? 그게 사람이 할 말이냐?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말이야? 어떻게 세리하고 밥을 먹냐? 어떻게 장녀하고 밥을 먹냐? 따지고 앉아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 음식 하는데 왜 당신의 제사를 안 하느냐? 이거 따지고 앉아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런 사람 되지 말고 불쌍히 여기는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불쌍히 여기는 것, 긍휼히 여기는 것을 내가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 이 사람들은 중풍병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중풍병자를 메고 옵니다. 마태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자기 동료들을 불쌍히 여긴 거예요. 내가 인간답지 않게 살았는데 나는 돈밖에 모르고 남들이 욕을 해라 남들이 비웃어라 난 돈만 번다 이러고 살았는데 인생의 실상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보니까 내 삶이 잘못된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료들을 초청합니다. 동료를 초청하다가 창기들이 우리 가도 돼요 그러니까 당신들도 오라고 말이야. 내가 경험한 예수님은 절대로 당신들을 내보내는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오라고. 그래서 그분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마태도 은혜를 받은 다음에는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 정말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무리를 바라볼 때 예수님은 무리를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정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약한 것을 고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시골에서 도시에서 또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약한 것을 고치시고 추수할 게 너무 많다고. 그래가지고 한 영혼을 위해서 거라사 지방까지 예수님 가십니다.
가는 길에 풍랑이 생기셨는데 예수님이 풍랑아 잠잠하라 야단치시고 꾸짖으시고 가서 그 한 영혼 고치시고 다시 돌아오십니다. 돌아오셔가지고 그렇게 예수님 병 고치시는 거예요. 그런 중에 그 바쁘신 중에도 그 바쁘신 분이 우리 딸이 지금 아픈데요 좀 가실래요? 그 가시는 거예요. 그분에게 아니 내가 바쁜 거 안 보입니까? 내가 어떻게 거기까지 갑니까? 이런 얘기 안 하시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가시다가 또 혈루증 여인이 옷을 잡으니까 내가 바쁜 거 못 보냐? 왜 내 옷을 자꾸 그러냐? 그런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또 그 혈루증 여인을 또 다 이렇게 또 고치시고 이렇게 선포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애가 죽었다고 이제 오시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래도 간다고 또 가셔가지고 애를 살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진짜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다. 제사가 너무 중요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이 내 마음이 심령 천국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환경도 천국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미디어 성교국에서 보내드린 주일 설교 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 예배는 호프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에서 5부까지 있으며 1부 예배는 오전 8시, 2부 예배는 오전 10시 20분, 3부 예배는 오후 12시 40분, 4부 예배는 오후 2시 30분에 20대와 30대 청년 예배로 각각 예배를 드리고 5부 예배는 오후 3시 30분에 라티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시간은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오전 5시 30분, 오전 6시 30분으로 각각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입니다. 주의 설교 방송을 다시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www.gcjc.org로 들어오셔서 주일 설교를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